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김한별입니다. 내일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5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연기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일상과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화두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 전남대학교 이중표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5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계종 또 종단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일들을 자제하고 종교계가 좀 솔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한 달을 미루기로 결정을 했고, 저도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정이다. 사회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해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기는 그야말로 불교 정신에 부합하는 현명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이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부처님이 아니니까 제가 부처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또 나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결국 우리들의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업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윤회한다거나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업보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업은 삶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나 내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이 일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런 데 좀 주목하도록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생각해보면 전염병은 늘 있어 왔는데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염병이 퍼진 건 또 굉장히 보기 힘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사회에 만연돼 있었던 서양 중심주의나 성장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내지만 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가 훨씬 더 많은 교류와 관계가 이제 빈번해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한 곳에서 국지적으로 한정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함께 겪어야 될 일들이죠. 예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또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개인적인 사안이라거나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다 같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고통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은 실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큰 화두를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연결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실감이 안 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사유가 작동하는 것은 사상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창궐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신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취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살면 돼요. 네.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재기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겠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논의하고 또 그걸 함께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류 삶이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 나는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사상적인 변화가 와야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른다고 인류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사실 어찌 보면은 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하나의 그 병원체인데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정도라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관점을 불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연기의 법칙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불교의 핵심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연기는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하면 프라티티아 삼투빠다라고 이제 표기하는데 네. 프라티티라는 것은 서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쌈우빠다라는 것은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죠. 하나의 어떤 원인이 근본적인 것이 선행하고 그 뒤에 결과가 뒤에 따른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개체적으로 각각 존재하고 이 개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개인이 선행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의 원리가 이제는 연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체론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보면 실체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해왔어요.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구성하고 있는 것, 만든 자 이런 걸 이제 철학적인 물음 속에 항상 누가 세상은 만들었을까?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네. 근데 붓다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세상은 항상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관계 속에서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연기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이것조차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라는 개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접촉해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지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기적 관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철학적인 그 사상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라는 책을 내실 정도로 이 분야에는 이제 전문가신데요. 2600년 정도 전에 이제 붓다가 얘기한, 부처가 얘기한 그 연기도 같은 내용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네. 하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는 처음에 누가 있었을까?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게 이제 시작점을 찾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점을 찾은 종교에서는 항상 맨 먼저 태초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처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 없이 되죠. 태초라는 어떤 시점을 하나 잡고 그때 누가 있었을까? 그 누구로부터 세상이 현재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인과적으로 말하면 선후관계죠. 네. 선행하는 시간대에 있었던 어떤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서양의 철학사에서 보면 말하자면 기독교 1000년 동안 그 사고에 젖어 있다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는 것들이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실체죠. 그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속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공간적인 분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컵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쪼개지는 것은 변해버린 것이잖아요. 사라진 것이잖아요. 컵이 깨져버리면 컵은 사라지면 유리는 있지 않습니까? 유리를 또 쪼개면은 뭐 규소라고 하는 원소가 나오겠죠. 근데 규소는 더 이상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원소들, 원자라고 하는 것들은 태초라는 시간도 필요 없죠.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들. 이것들이 서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다양한 변화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되죠. 네. 이게 서양 현 근대에서 나타났던 원자론적인 자연관,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에서 보고 있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 두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이 4대 지수화풍 4가지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은 수적으로도 증가하지도 않는다. 이것들이 다만 모였다 흩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오늘날 원자론과 동일한 사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인도 철학에 있었고 또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다. 브라마 창조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붓다는 그러한 사상적, 철학적 배경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했고 그 결과 매우 중요한 건데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다. 세상이 있으니까 나도 있다. 말씀하셨던 관계론적이네요.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색이 나타난다. 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 우리는 이제 공간적, 시간적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주관과 객관이 상호 의존한다. 이건 지금까지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주관과 객관을 절대적 전제로 했어요. 내가 있고 내 밖에는 세계가 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게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가운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 이제 무명이죠. 네.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또 그것이 조건이 되면 어떤 세상이 나타나는가? 지금과 같이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로병사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걸 깨달았죠. 근데 이런 관점들이 사실은 현대 과학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됩니다. 자연 그리고 과학,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결국은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래로 갔을 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연기의 법칙이 어떤 관련을 줄 수 있을까요? 연기의 법칙이 관련되지 않는 건 없죠.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도 과거라는 조건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조건은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 조건으로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구분하지만 시간 자체는 구분될 수 없이 통으로 같이 있는 거죠. 현재 속에 항상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또 미래를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과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미래는 알 수가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미래는 오늘은 내 삶이 결정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는 사실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세상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세상은 연기의 구조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세상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될지 저래도 될지 모르니까 도가 되든 뭐가 되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연기를 제대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모른 대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고 알면 그 알매 기초해서 바람직한 세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항상 이 세상의 존재 원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네.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18년에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중 강연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 대중 강연에서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내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처음에 불교를 접해가지고 내 삶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삶을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르게 알기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 바르게 알리고 싶은 그 지점은 어딜까요? 불교를 이제 기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내세관을 가지고 내세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극락 간다거나 말하자면 업보 윤회하는데 이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하면 벌써 해탈, 네. 윤회 이야기를 빼면 불교가 아닌 것처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윤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삶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기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연기하고 있는 지점에 나는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존재가 마치 어느 날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어가는 하나의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서 보기 때문에 내 앞에 내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즐겁고 괴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이 세상이 즐거운 세상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고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와 가치를 형성하고 만들고 규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나 자신의 삶이 세상의 핵심이고 주인이다. 이걸 부처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한 활동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점에 우리에게는 현명한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선택에 있어서 혼자는 결코 아닐 겁니다.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믿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